예, 이제 지난번에 했던 강의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펴보시고 8번 뷰라의 땅과 영원한 천국 입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여러분 뷰라의 땅을 보시고 각주 161번을 보시게 되면 뷰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혹은 결혼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번연이 뷰라의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뷰라라고 했을 때 이 결혼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그 연합을 이루는 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저께 올레진 논옛 이게 익숙지 않아요. 우리 올레진 남녀스를 배웠는데 올레진 논옛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정혼했지만 아직 그 결혼의 완성에 우리 들어가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였는데 그 배우자와 완전한 연합, 그 완전한 그 결혼의 상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난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결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시작했지만 결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뷰라의 땅, 분필이 없어요. 네. 뷰라의 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쉬러 가는 거죠. 쉬러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랑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쉴 생각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에서 쉴 생각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난 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세상 떠나는지 아십니까? 나 이제 재밌게 잘 살다가 이젠 세상 떠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이제 내가 지칠 만큼 지쳤다. 이제 내가 뭐예요? 쉬러 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학이 기다려집니까? 맨날 노는 사람은요 맨날 방학이었기 때문에 이 방학 맞이하면 집에서 죽으려고 해요. 또 노나. 노는 것도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공부 막 죽어라 하고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딸이 스탠포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거의 탑으로 졸업을 하고 스탠포드를 거의 탑 정도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스탠포드에서 자기도 공부하는데 이력이 낮다고 하는데 스탠포드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스탠포드 아이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최고 대학이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졸도해야지 앰뷸런스에 실려갔대요. 여러분 그렇게 막 졸도할 정도로 공부하던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우리가 천국에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막 죽도록 충성하고 지칠도록 헌신하고 막 이제 쉬고 싶다. 막 그렇게 헌신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왔을 때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주님 이제 제가 쉬러 갑니다. 저를 맞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주님 저 이제껏 쉬었는데요. 이제 놀러 갑니다. 이거 말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정말 요한계시록 표현처럼 죽도록 충성하다가 우리에게 죽음이 가장 달콤한 날이 돼야죠. 그날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쉬러 가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이제 믿음 지켰다.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내가 믿음 지켰다. 이제 나 쉬러 간다. 여러분들이 뷰라의 땅, 뷰라가 뭐예요? 이제 결혼의 완성이죠. 소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약혼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성에 들어간 것이 이제 결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죽는 날이 슬픈 날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날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임종하실 때 그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야, 좋겠다. 쉬러 가시는구나. 예, 저는 이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서 이제 저도 이제 쉬러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쉬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안식처라고 하죠. 안식처. 안식처. 우리가 좀 그런 태도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의 땅. 크리스천은 소망은 이제 빌라의 땅으로 들어갔다. 빌라의 땅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지금 빌라의 땅은 마치 그 사람의 죽은 상태에서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 이제 여기가 이제 사망이라고 한다면 사망에서 현실과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의 상태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빌라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고장은 햇빛이 밤과 낮에 비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절망의 거리는 이길 수 없고 의심의 성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빛나는 이들이 자주 걸어다니는데 이곳이 천국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갱신됩니다. 한번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의 땅은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성도들의 휴식을 위하여 마련된 곳입니다. 번역은 이것을 하늘나라 적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적경. 얘가 이제 완전히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있죠. 여러분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 보셨죠, 그죠?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평안해요.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제가 좀 이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육체가 거의 죽어가고 육체가 거의 죽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본성이 더 이상 괴롭히질 않는 거예요. 육체가 거의 죽어가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오시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음을 거의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집착했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인생에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나 봐요. 이 시점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육적으로는 소육이 최소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솔직해져요. 이 상태 되면 육체 소육으로 자기 이렇게 막 커버하고 뭐 자기 신앙이 있는 척 했었던 것도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이 점은 영적으로 더 민감해 육적으로 육체 소육이 최소화된 상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침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전했던 상황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것일 수 있으며 그의 마지막 몇 시간이 전생에 있어서 가장 평온한 것일 수 있음을 여러 경우들을 통해 엿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키발도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안에 차서 죽는 것을 크게 시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귀의 대리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성도들을 중상하고 모략하려 하는데 바쁘다. 그러니 칼빈이 아주 침착하게 믿음을 온전히 행사하며 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죽었지만 원수들은 절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죽었노라 낭설을 퍼뜨렸다고 증거한다. 이 낭설이거든요. 칼빈이 죽기 전에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아우성하고 공포에 시달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낭설이 어떻게 이런 낭설까지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그런 낭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살인마였다고요. 뭐 수도 없이 사람 많이 죽였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유포됩니다. 근데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있으면 칼빈이 그런 사람일 수 없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사는데 칼빈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죠?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칼빈이 제네바로 그 이민 목회를 한 겁니다. 제네바 시의회에서 칼빈을 칼빈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 좀 복음 좀 증거해달라고요. 기독교 강의 명성 때문에 기독교 강의를 26살 때 썼거든요. 우리는 26살 때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칼빈은 26살 때 종교개혁의 기틀이 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원체 위대한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죠? 말 과격하게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났는데 바렐. 네, 바렐.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을 픽업해가지고서 제네바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제네바에 왔을 때 이 제네바 시의회에서는 칼빈한테 그 시민권을 안 줬어요. 시민권을 안 주고 칼빈이 행동하는 거에서 사사건건 굉장히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시민권을 언제 땄냐면 거의 죽기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어요. 시민권이 없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합법적으로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힘을 쓸 수 없으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오래 한 몇 년 동안 그 생활해야 될 정도였거든요. 칼빈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칼빈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칼빈 괴롭혔던 그 이단자. 세르베투스. 그렇죠. 제가 밥 먹고 나면 이게 상태가 잠깐 안 좋아져요.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또 과식을 했어요, 제가. 맛있어가지고. 예,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이제 환영시켰다고 했는데 그 세르베투스 죽은 문제도요. 칼빈이 죽인 게 아니에요. 세르베투스 보고 칼빈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제발 제네바에 오지 마라. 너 제네바에 오면 죽는다. 세르베투스가 얼마나 신성모독을 심하겠는지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비하했냐면 만약에 칼빈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전통적인 그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머리 3개 달린 괴물에 불과하다. 얼마나 신성모독을 심하겠습니까? 그 사람 의사 출신이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긴 좋았나 봐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이단 교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칼빈이 제발 오지 마라. 너 오면 우리 제네바에서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단을요. 천주교에서는 다 어떻게 했냐면 다 화형시켜 죽였거든요. 천주교에서 이단을 화형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 종교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 숫자만 따지면 몇 명이라고요? 7천만이요. 7천만. 7천만이면요. 남북한 인구를 합친 숫자예요. 한 나라 인구를 다 죽인 거예요. 그 유명한 성 바돌로뮤 대학살 있죠. 성 바돌로뮤 대학살 때는 자그마치 하루 동안에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10,000명을 죽였어요. 하루에. 근데 그런 역사와 그런 기록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칼빈이 무슨 누굴 죽였다든지 얼마나 많이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칼빈이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칼빈에 관계된 그 아주 믿을만한 근거라든지 그 문서들을 보게 되면 칼빈은 그 당시에 그 이단자였던 세르베투스를 굉장히 칼빈한테 계속 편지도 보내고 오지 말았는데 계속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종교재판에 회부됐거든요. 종교재판에 회부됐는데 세르베투스가 이단이라는 것은 이미 로마 가톨릭에서 규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네바에서 세르베투스를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단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몰리게 되면 완전히 게임아웃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바 시의회에서 세르베투스를 우리가 처단한다는 건 곧 우리가 이 이단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단을 했어요. 처단을 하는데 칼빈이 시의회, 그 당시에 칼빈하고 그 당시 시의회가 별로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제발 화형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화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화형은 안에서부터 태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느낄 만큼 다 느끼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칼빈이 세르베투스 죽이는 문제에 관해서 교수형이라든지 그렇지 단두형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단두형 끔찍하죠. 목 댕가상 자르잖아요. 갤로틴으로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1789년이죠. 1789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갤로틴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인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인권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 너무 비참하게 죽이지 말고 고통을 최소화시키면서 죽이자 해가지고 갤로틴이라고 하는 단두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3자가 보기에는 목에 댕가랑 잘려서 끔찍해 보일지 모르지만 죽는 장본인은 고통별로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화형은 그게 아니에요. 제일 끔찍한 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화형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돌투척형이에요. 돌투척형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이슬람적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돌투척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때요. 그 고통을 느낄 만큼 다 느끼다 죽는데요. 돌에 맞으면 이 상처에다 또 돌 맞고 또 돌 맞고 그러면 이 해골이 다 막 드러난대요. 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뼈가 다 드러나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지지가. 그러면 나중에는 이 돌투척형 맞아서 저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 느끼면서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에 가서 그냥 큰 돌로 머리 찍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죽인대요. 근데 북한에서 사람들 그렇게 죽이잖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 돌투척형으로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총살해서 죽이는 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르베투스의 이 화형 문제도 칼빈이 정말 세르베투스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서 화형을 처하지 말고 그냥 교수형으로 좀 죽여달라 했는데 그 당시 그 치의회가 칼빈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칼빈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켜 죽인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면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학문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요. 칼빈이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 그 글에서 이미 다 드러나요. 근데 칼빈을 자꾸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적 근거도 없는데 칼빈이 정치적 힘도 없었던 사람인데 죽을 때 거의 다 돼서 칼빈이 죽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이젠 제 생명을 거둬가 주소서. 제가 기억하는 칼빈이 했던 말을 기억하거든요. 칼빈은 그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에 칼빈의 이런 모습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쁜 그 평가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칼빈에 대한 이런 나쁜 평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칼빈의 대적자가 그 당시에 칼빈에 대해서 거짓된 글을 계속 썼어요. 계속 거짓말을. 근데 그것이 이제 마치 정설처럼 여겨지고 비엔느 공판이라고 있거든요. 그 비엔느에서 비엔느 공판이라고 하는 거에 되면 칼빈이 어떻게 세르베투스를 처형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 칼빈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비엔느 공판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칼빈이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다. 이거는 아주 믿을만한 프랑스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잘하는 란성 교수님이 직접 프랑스에 가지고 이 비엔느 공판까지 이렇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읽어봤는데 정말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오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간 이렇게 칼빈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칼빈이 죽을 때는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죽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그러면서 죽었다. 이런 식의 난설까지 막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와 함께 로이 존스 목사의 권면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만으로 그가 믿음 없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천국 갔다, 이 사람 지옥 갔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만 살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그것은 틀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시편 72편에 나오나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철학에 충실하게 살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 철학에 충실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돌을 닦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평안하게 죽거든요. 근데 그러다 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평안하게 죽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거듭난 사람인데 암이 가져준 고통이 무지하거든요. 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암 때문에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배를 째서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막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간신히 구원의 확신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그 사람은 화형으로 죽었어요. 화형으로 죽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형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도 있어요. 정말 살아생전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고통을 다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막 화형의 고통에 막 몸을 쓰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사람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만듭니다.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힘들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 사람 죽을 때 이렇게 쓰니까 이 사람은 불평하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갔겠다.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윌슨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 윌슨 목사는 말하기를 이처럼 몸이 쇠매가는 여러 시간에 대하여 중요성을 부여하며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연락받고 최종적인 승인을 거두는 것에 관건이 달린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이 떠나는 자기의 종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처럼 어느 정도의 믿음과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평안함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죽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있었던 또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제 목회하시던 곳이 경기도 화성이에요. 화성인데 그 시골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점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거의 하도 시골이어서 버스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8탄에서 버스를 내리면 거기서 추운 겨울이건 더운 여름이건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지고 아버지 교회에 있는 데까지 와야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 굉장히 그 못된 그 분이 계셨어요. 노인이신데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기 참 민망할 정도로 참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잔치를 하면 이 농사꾼이다 보니까 손도 마디도 두껍고 손도 이만해요. 근데 그 큰 손, 시커멓고 이런 손 가지고서 맛있는 생선 있으면 자기 혼자 먹겠다 이러고 있어요. 잔치집에서요. 남들하고 같이 먹는 건데 이거 자기 혼자 먹겠다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그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아이 재수없어요. 그래서 그냥 젓가락 내려놓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진짜 성격이 아니었어요. 와이프를 허거나 때리고 못살게 굴고 뿐만 아니에요. 이 와이프한테 물려줘야 될 그 재산 같은 걸요 그냥 조카한테 줘버리고 마누라 막 속 뒤집어지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하셨어요. 회심을 하시고 나서 와이프한테 하나서부터 열까지 사소한 거 다 미안하다고. 여보 미안해. 나 당신 그 속 뒤집어지려고 내가 못된 일한 거 너무 많고 맛있는 거 있었는데 나 혼자 먹었고 그런 것까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한 증거가 너무나 선명하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병에 걸리셨어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쭉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에서 버스를 딱 내리더래요. 딱 세고 들어오더니 여기 할아버지 그분이 김봉화 할아버지인가? 하여간 한무순 원사님의 그 남편이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김봉화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김봉화 씨, 저 여기서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라고 그래요.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버스 안에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세상 떠나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되니까 자기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찬송가 불러줘. 나는 찬송가가 제일 좋더라. 찬송가 불러줘. 그 못되게 살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찬송가 불러주니까 찬송가 들으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머니 그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박경영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저한테 살아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아요. 근데 박경영 목사님이 8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근데 세상 떠나실 때 이제 세상 떠나시니까 이제 유언하시죠. 그래서 소천하시기 전에 전사님 불러와. 내가 할 얘기가 많아.
그 전사님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전사님한테 내가 정말 용기도 북돋아줘야 되고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혼자 막 권면도 해주고 그동안 고생했어, 잘했어, 막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하냐면 나는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내가 죽게 되면 어른들 찬송 부르지 말라고 애들 좀 불러줘. 애들이 장례식 때 나 위해서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 그런 유언 다 하시고서 얼마나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서 이렇게 떠나시는 건 정말 큰 복이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참곡리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무지하게 속을 새긴 청년이었어요. 하여간 거의 청개구리 수준이었어요.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 밖으로 나오고 뭐 그런 청개구리.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허구한 날 그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랬었는데 이 자녀가 예수 믿고 회심한 거예요. 회심하고 정말 부모님 때문에 효도하며 살다가 금방 병에 걸렸어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얼굴하고 손하고 발 좀 씻겨줘요. 머리 좀 감겨주시고요. 무슨 소리야? 아이, 손님들 많이 오실 텐데 좀 추한 모습 보일 수 없잖아요. 무슨 손님인지 아시죠? 장례식 손님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이, 아시잖아요, 어머니. 머리 감겨주시고요. 손발 좀 씻겨주시고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자상한 아들. 정말 이거 엄마 잘못했고요. 너무 죄송해요. 또 제가 또 머리 씻겨달라는 것도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다 씻고 나서 아, 개운하다. 이젠 손님들 맞이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보여요? 하늘의 천사들이 저를 맞이하러 와요. 저 마음이 지금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떠날 때 정말 이런 보는 실질이 있습니다. 그건 번역은 뭐라 해요? 뷸라의 땅이라고 해요. 뷸라의 땅.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이 저에게 완전히 다 죽은 상태다 보니까 어떤 욕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육신의 욕구 같은 건 전혀 없고 영혼의 거듭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신이 서 있는 곳과 천성문 사이에 있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데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었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거기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강은 매우 깊어 순례자들이 볼 때 기절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매우 실망했으나 그곳에 있는 빛나는 이는 그 강이 깊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곳의 왕 되신 이를 믿는 여부에 따라서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강을 건너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려 자신의 옛적 죄악을 떠올리며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낙심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친구여, 죽음의 슬픔이 나를 둘러싸니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구려 라고 낙심했습니다. 그는 점점 죽음의 강 수면 아래 몸이 잠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망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서 있군요 라고 말하며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집안이 이북에서 지주 집안이었거든요. 지주 집안이라서 아흔아홉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흔아홉한 집에서 이렇게 살 정도면 어느 정도 큰 집안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 외할머니가 지주의 아내로 살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피란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전도를 받고서 이제 노년에 거의 돌아가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세상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셨냐면 제가 알기로는 폐렴으로 세상 떠나셨어요. 노인들한테 폐렴은 거의 치명적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 폐렴으로 세상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호흡기 꽂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보이냐? 악마가 나를 데려와서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데려가려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와서 돌아갈 소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권면하고 찬송 부르시면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찬송 부르거나 옆에서 기도 안 해주면 막 두려워 떨고 그러시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죽음 앞둔 분들 옆에서 자꾸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거기서 뭐 당신 거듭나나요? 거기서 그 얘기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하고 일단 살아갈 때 자기 점검이지 죽음 앞에 앞을 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소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계속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성경 읽어드리고 찬송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 떠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케발드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만일 건강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건강할 때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병상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경건의 의무를 힘쓰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두려움으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아케발드 알렉산더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주께서 맡기신 일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맡은 위치에서 소명에 합당한 일인 그분의 일을 부지런히 전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처럼 성막과 제단 주위에 항상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힘든 일을 못할 만큼 늙기까지 말이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거죠?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니까 세상 떠나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우리의 생명